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풍성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녹진하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 복음 또 구원 하면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었죠.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셨고 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믿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택한 백성이다 라는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함께 듣는다고? 함께 듣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 이방인이 어떻게 상속자가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을 왜 노골적으로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설명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녹진한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낮고 천하든 높고 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유하든 비천하든 또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교육 수준이 어찌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모두가 기뻐할 만한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위대한 소식을 위해서 나를 쓰신다. 그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 의식이 바울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내가 구원의 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세움받았다,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목사님들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가지고 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은요, 그냥 편한 목회 현장에서 그냥 말씀을 풀고 해석하고 이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칠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실제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서 그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보이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왜 귀한지 아세요? 바로 피 흘리면서 이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증거하고 보여줄 때 사람들은 더 감동을 하고 사람들은 더 그 복음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목회자의 삶보다 어쩌면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권면하고 위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이리저리 피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이 11절에서 13절까지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이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여정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영원부터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딴 일 하시다가 감정적으로 그래 쟤 구원해야겠다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그 여정이 영원부터 있었다. 창세 전부터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충동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선 도무지 온전하게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사랑과 그 경륜이 똑진하게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매맞고 깨지고 욕당하고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수치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떡하냐 불쌍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하게 그냥 어설픈 위로가 아닙니다.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힘들고 수고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런 식의 위로가 아니고요. 그거 고난이고 너희에게 상처인 거 아는데 그거 영광이야 라고 이 고난과 이 복음으로 인한 상처를 재해석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 그것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되어 왔습니까? 그러니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일 수 있다. 여러분 1000년, 2000년의 장엄한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이름 한 획도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데,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조금 내가 고생하고 내가 조금 상처받고
내가 조금 아프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일터에서 또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피 흘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과 그 고군분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의미한 수고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박수쳐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오늘 하루도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